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 성경 310면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전하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아주 딱딱한 신학 공부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라는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세 분의 하나님, 세 분의 위격이지만 본질로서는 한 분이시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가장 이해하기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교리입니다. 따로따로 셋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로도 존재한다. 이 말은 사람의 상식이나 논리나 과학으로 설득이 될 수 없고 증명도 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신학자 혹은 철학자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보려고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물은 온도에 따라서 고체 상태인 얼음도 되고 기체 상태인 수증기도 되고 또 액체 상태인 물로도 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도 이 물처럼 때로는 성부 하나님, 때로는 성자 예수님, 때로는 성령 하나님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삼위일체에 관한 올바른 설명도 이해도 아닙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물은 얼어야 얼음 되고 물을 끓여야만 수증기가 됩니다. 또 얼음은 다시 녹여야만 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얼음과 수증기와 물인데 삼위일체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해서 예수님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변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늘 세 분이면서 동시에 늘 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이어서 이게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물처럼 때에 따라서 얼음도 되고 수증기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은 늘 세 분이고 동시에 늘 한 분이다. 한 분 하나님이 어느 때는 하나님이 되고 어느 때는 예수님 되고 어느 때는 성령님으로 변모하는 게 아니라, 변형되는 게 아니라 늘 세 분으로 존재하고 늘 한 분으로 존재하는 것, 이게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물의 변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틀린 설명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시대로 구분해서 설명하려고도 했습니다. 구약을 하나님 시대, 신약을 예수님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는 성령님 시대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하라고 했지만 이거는 더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시대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을 채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것을 삼시대론이라고 이름 붙여서 그들은 이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시대론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자기들의 교주가 이 시대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삼시대론으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교회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우리 교주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교주가 이 시대에 특별한 성령의 은사와 계시를 받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구원이 없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삼시대론을 이단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부터 세 분이셨고 태초부터 한 분이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아직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구상 단계입니다. 아직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은 복수로 존재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을 때 그 우리가 바로 누구겠는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신적 존재로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합니다. 또 14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나중에 육신이 되어서 사람들 가운데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지만 또 동시에 세 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인데 이해하기 어렵지만,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대로 믿고 고백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렇게 존재하신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린 이해가 안 돼도, 우린 증명이 안 돼도 그냥 믿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삼위일체에 관한 성경적인 내용 그대로 우리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성경적 기본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우스갯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은 신학교에서 이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신학생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라. 그러면 내가 정신을 잃을 것이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라. 그러면 내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삼위일체에 관한 아주 진리입니다. 삼위일체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세 분이면서 어떻게 한 분인가, 어떻게 그것이 동시에 존재하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을 부인하면 우리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 자체를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면 삼위 되신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각각 무슨 일을 맡고 있느냐, 각각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구분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어느 때는 또 함께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성경마다 조금씩 우리가 이해하기 혼란스럽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래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비교적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일과 역할에 대해서 쉽게 정리되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신 일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실 때는 정신이 혼미해지시겠지만 고백해야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을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복이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선택하신 복,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 세 번째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주신 분,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신령한 복을 가능하게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이해하기 쉽지 않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표현된 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또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기록합니다.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6절에서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복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성자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것, 성자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내용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몇 가지로 구분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아들처럼, 여러분의 아들, 딸들처럼 하나님이 낳아서 기른 아들이 예수님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고 처음부터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세 분은 함께 계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그 능력이나 크기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이 과연 그런 분을 어떻게 우리가 호칭하겠는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는가, 그 고민 끝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낳아서 키운 아들이 예수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이지만 또 다른 위격으로서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는 다르게, 성부 하나님과는 다르게 활동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십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크고 중요한 사역, 활동, 그것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부터 피의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사람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도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자기 대신 죽어가는 동물의 피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도 않는, 두려움도 없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반복만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 제사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제사로 또 구분되어서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의 피로 드리는 구약의 제사를 폐지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느 누구도 변질시킬 수 없고 독점할 수 없는 완전한 피의 제사를 구상하십니다. 한 번만 드리면 되는 단 한 번의 완전한 피의 제사를 구상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기 자신인 성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제사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귀하고 우리가 크게 감사해야 될 일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일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 되시기 위해서, 진리 되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신 일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아멘.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가운데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넘치도록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표준어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준어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 마음, 계획을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마음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식해서도 그랬지만 게으르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모르고 깨닫지 않고 행하지 않고 그런 세월들이 오래 지나면서 하나님과 이제 지식적으로 벽이 생겨버리고 만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들어 놓으시고 숨겨 놓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리석고 게으르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아주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게으름과 교만 때문에 지키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만 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 같은 보통 사람 지킬 수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만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법은 쉽고 간단했습니다.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법들이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쉬웠던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이
어렵게 만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입술에,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 법을 사람들이 책에 옮겨 놓으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책에 옮겨 놓으면서 그것이 변질되고 독점되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종교인들이 변질되고 교만하고 타락하면서 율법을 독점합니다. 결국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된 겁니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원래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 어떤 것이었는지를 사람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몸으로 사시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 얼마나 쉬운 법이었는지, 율법의 법정신은 무엇이었는지, 그 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것으로 만들어버린, 독점해버린 그 율법을 다시 본래 쉬운 것으로 되돌려 놓으셨을 뿐 아니라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 많이 모여있을 때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부심과 자존심은 율법과 성전 두 가지입니다. 율법과 성전, 그것은 돌로 지은 성전도 아니며 책으로 만든 율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 예수 자신이 성전이며 자기 자신이 율법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전을 주신 목적이 구원과 영생이었는데, 그 구원과 영생은 책으로 만들어진 율법이 아니라, 돌로 쌓은 성전이 아니라 몸으로 오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으며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설명하고 선포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성부 하나님의 뜻은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율법이나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신 것,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그분은 성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밖에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의 이름으로,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입니다.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방법은, 통로는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 성자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신 이유가 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면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통일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된다는 것, 하나 된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에서 세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시면서 천국의 열쇠도 함께 맡기시겠다, 함께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늘의 뜻을 알기고 또 지금은 육신을 가지고 땅에 살지만 나중에 죽어서는 그 영혼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통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자 예수님은 땅과 하늘을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며 통로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과 길, 통로, 성자 예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담대하게 목숨 걸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을 구원하는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땅에 있는 사람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겐 구원의 기회가 있고 이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에겐 구원의 기회가 닫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다원주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꼭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가느냐. 서울 가는 길은, 보령에서 서울 가는 길은 기차만 있는 게 아니고 버스도 있고 내가 운전해 갈 수도 있고 배 타고 갈 수도 있고 군산 가서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한 가지만 고집하느냐, 왜 예수만 고집하느냐, 다른 종교로도 다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열린 마음 가진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들이 더 화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네팔 일주일 다녀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네팔은 힌두교인들이 거의 절대 다수입니다. 그들은 온갖 신을 다 믿습니다. 정해진 신이 아니라 다 신입니다. 다, 모두가 다 신입니다. 신전에 가면 이상한 신이 하나 있습니다. 우유신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 우유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유만 먹는 것도 이상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신으로 떠받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네팔 사람들, 힌두교인들이 그 네팔 그에 살고 있는 우유만 먹는 그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미국으로 모셔서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신데 미국 우유가 더 좋은지 안 온답니다. 꼬마리라고 해서 어린 꼬마 아이를 신으로 지금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신전에 가보니까 발바닥 2개를, 발목이 없는 발바닥 2개를 시멘트로 엉성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게 신입니다. 거기다 절하고 거기 찍어서 이마에 바르고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신들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신, 이상해 보이면 다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신들이 어떻게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삼일째 교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지만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내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본질상 하나지만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따로따로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복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은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어서 우리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분명히 확신하게 하시어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에 현혹되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늘 소망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